봉독합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시련을 축복의 기회로 삼읍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때때로 시련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아울러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련이 자동적으로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련을 잘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시련은 축복이 됩니다. 욥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욥은 역사상의 최대의 시련을 겪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시련을 통해서 역사상 최대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욥은 동방의 의로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 10명의 자녀와 그리고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까지 하셨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고소했습니다. 욥이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산울이 되셔서 그를 보호하시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를 한번 쳐보세요. 그래도 그가 자기의 순전을 지키는가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했습니다. 사탄은 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많은 재산을 도적이 가져가고 남은 것은 불타버리고
10자녀는 잔치를 하기 위해 모였다가 대풍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져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이만하면 욥이 한거할 만한데 성경은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빼앗아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사탄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또 고소합니다. 이제 그의 몸도 쳐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면서 그러나 내 종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했습니다. 사탄이 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을 치는데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골마서 진물이 흘러내립니다. 방 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흙간에 내려가서 기와장을 가지고 그 가려움을 끓고 있었습니다. 이 처참한 모습을 아내가 보고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께 순전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아내의 저주하는 말을 듣고 욥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 같은 여인이여,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으니 저주받는 것도 합당치 않겠느냐? 욥이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가 위로차 왔습니다. 그러나 욥의 이 처참한 광경을 보고 이 세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욥이 먼저 입을 열어 자기의 시련을 당한 자기의 자신을 한탄할 때 이 욥의 세 친구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치겠느냐? 이때부터 욥의 세 친구와 욥은 신앙적인 변론이 계속이 됩니다. 욥과 요 세 친구의 말은 다 신앙적으로 정답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는 힘들고 어려운 친구에게 비판적인 태도로 정죄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식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몸까지 만신창이가 됐는데 친구들까지 와서 비판하고 저주합니다. 이처럼 시련이 컸지만은 그 시련을 욥은 축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도 시련을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첫째, 더 큰 믿음을 얻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은 시련을 당하면서 그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가 처음 시련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빼앗아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송할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시련이 커가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 커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속주가 살아계심을 믿었고 그분이
언젠가는 땅에 오실 것도 믿었습니다. 19장 25절 26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자기를 위한 대속주가 계시는 걸 믿었습니다. 그분이 땅에 오실 것도 믿었습니다. 자기가 죽는다면 죽음 이후에 영생할 것도 믿었습니다. 그런 부활신앙도 가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점점 더 커집니다. 23장 10절에서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 그의 깊은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그 말 속에는 내 인생은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계획한 대로 그분이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는 시련은 내게 저주가 아니라 나를 연단하는 것이다. 단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고 합니다. 욥은 드디어 시련을 통해서 신앙의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옵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정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뜻을 온전히 버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기 인생의 아픔과 고난이 힘들지만은 그 고난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실 은혜를 내다보면서 그는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최정상은 나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 뜻을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 어떤 일을 주시든지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만약에 내가 원치 않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오늘 그런 믿음이 신앙의 정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시련을 만났을 때에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에 우리의 믿음이 올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을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더 깊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축복의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42장 4절을 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시련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욥은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8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비로소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용은 위로의 말이 아니고 검련의 말이 아니고 책망의 말로 시작이 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지한 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욥의 말을 무지하다고 말합니까? 욥은 비록 신앙적인 말이요, 성경적인 말이요, 신학적으로 바른 말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말했기 때문에 무지한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옳고 바르게 말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지신 선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잘못 말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무지한 말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무지한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지식을 버리지 않으면 내 생각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내 생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에 복잡할 때 삶이 힘들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것을 밝게 하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책망함으로 혼미한 그의 영혼을 깨우시는 겁니다. 복잡한 그의 영혼을 깨우시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의 잠든 영혼이 깨게 되고 혼미한 영혼이 깨게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우리의 생각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10마디 겉면보다 한마디의 책망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어떤 말씀이 내 영혼을 터치하고 아프게 할 때 오늘 우리 그때에 우리의 영이 깨고 그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욥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장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묻고 내가 네게 묻는 말에 대답하라. 왜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세를 하나님께서 똑바르게 스탠바이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할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듣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출발할 때는 새로운 출발을 할 때는 허리를 동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할 태도를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38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대답하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너는 나하고 차원이 다르다. 나는 창조주요 너는 피조물이다. 내가 이 세상을 계획하고 내가 말씀으로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런 네가 감히 너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네가 감히 네 생각으로 네 아는 신앙으로 말하느냐 그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차원이 바로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의 영적 수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말씀도 성령의 조명 가운데 들어야 하고 성령이 알게 하심을 따라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비로소 자기가 옳다고 말했던 것이 무지한 말이었다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욥은 비로소 하나님께 묻게 되었습니다.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처럼 내가 아는 상식, 내가 아는 성경, 내가 아는 기준에서 생각하고 말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까? 이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신 걸 듣기 위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이런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삶의 태도요,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영적인 깊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오늘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보통 때와는 다른 하나님의 실존을 만나는 어떤 경험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실존을 뵙게 될 때에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거룩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셨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실존을 뵙고 난 후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숯불로 지져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 영적인 수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고 깊으면 그게 바로 영적인 수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 성경을 좀 안다고 뭐 똑똑하다고 그게 수준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수준은 영적인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주님이 원하는 수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항상 주님의 임재를 소원하고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임재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더 의로운 사람이 되는 축복의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할 때 뵙기 전과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뵙기 전에는 그래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새 친구와 대화의 전 내용을 보면 자기는 의로운데 자기는 죄를 짓지 않는데 자기가 고난을 당한다고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적이 없고 그는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산 자기의 삶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실존을 뵙게 되었을 때는 내가 죄와 티끌 가운데서 탄식하며 회개하나이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자기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변화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내 자아가 무너지고 존재가 무너지고 내가 뭐 옳다고 하는 거 그게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한 말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거두어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주워 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그 말 안 한 걸로 해 주십시오. 그 말은 내 쓸데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한 말, 어리석은 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워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개에게 한 말 그 잘못했습니다. 나 그 주워 담습니다. 되돌려 주십시오. 내가 그때 한 말 잘못했으면 나 되돌려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셔야지 됩니다. 잘못 말하고도 그대로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남에게 아픔과 남에게 고통과 실망을 주고도 넘넘하게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실존 앞에 한번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볼 때에 내놓을 것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밖에는 구할 것이 없고 회개할 것밖에는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게 하지만 말씀을 준비해 놓고도 내가 한 말이 옳은가 주석들을 참조하면서 점검합니다. 그리고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바로 깨달은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때때로 내가 오늘 한 말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뿐만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망을 받을까? 우리 그것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가 한 말을 책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욥에게 무지한 말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첫 번째 무지한 말을 했다는 것은 내가 가진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내 뜻과는 다른 말을 네가 했다. 네 말 자체는 그 성경적이다. 그러나 내 뜻과는 다른 말을 했다. 그게 무지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은 옳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네가 한 말은 진실한 말이었다. 네가 한 말은 바른 말이었다. 그런데 세 친구에게는 내 종 욥과 같이 너희 말이 옳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너희는
내 종과 같이 진실한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내 종을 비판하려고 내 말을 사용한 것뿐이다. 내 말을 이용했다. 너희는 바로 그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오늘 옳은 말이 될 수 있고 옳지 않은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 옳은 말이 됩니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옳은 말입니다.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뭘 하려고 했으면 그건 옳지 않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옳은 말을 해야 합니다. 욥과 세 친구는 신학적으로 보면 똑같이 옳은 말을 했으나 욥에게는 옳은 말을 했다 하고 오늘 세 친구에게는 옳지 않는 말을 했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경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옳다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지 못하고 말했다면 우리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거둬들여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하고 전혀 새로운 영적인 차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분인 것을 아는 동시에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가를 알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더욱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8절에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면서 너 욥에게 재물을 끌고 가서 너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내 종 욥이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우매한 대로 갚지 않겠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저들이 비판한 욥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포인트는 욥으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는 축복의 기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들 때문에 상하고 그들 때문에 아팠고 그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함으로 욥으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욥은 원래부터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이 없는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었고 거처가 없는 자에게 거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제를 하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이 사랑의 최고의 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 위에서 드러났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시는 십자가에서,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들에게를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주님의 기도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바로 그런 사랑을 원하는 것입니다. 욥은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는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 축복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욥은 이처럼 더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더 깨끗한 사람이 되고, 욥은 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오늘 우리도 시련 가운데서 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더 큰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짧은 한 구절이 욥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이 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것이 욥의 시련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다 각기 다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전환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요구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욥에게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욥이 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공경을 돌이켰다는 말이 얼마나 그 시련과 고통의 길로 가다가 이제는 은혜, 축복의 길로 돌아서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런 계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어떤 것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면, 결단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걸 하면 시련에서 축복으로.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시련을 끝내주시고, 여러분 시련을 끝내주셨다고요. 욥의 시련은 끝날 것 같지 않았어요. 욥의 시련은 욥이 망해야 끝날 것 같았어요. 그랬잖아요. 이제 몸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뼈골이 상접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시련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시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주십니다. 하나님이 끝내주시면 시련은 끝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련을 끝내주시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몸부터 고쳐주시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이게 흘러가지고 고름이 되고, 그리고 진물이 흘러내리던 그 몸이 하나님이 공경을 돌이키시니까 깨끗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됐어요. 한번 상상해봐요. 이거 웬일이지? 어떻게 됐지? 깨끗하게 됐습니다. 거지가 신사가 된 거죠. 몸이 막 더럽고 추해서 냄새나던 거가 깨끗해져 가지고 더 이상 헛간이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마 자기 아내를 불렀을 겁니다. 여보 빨리 오라고. 당신 내 몸 좀 봐 한번.
나 이제 방으로 들어가야 되겠어. 그랬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공경을 돌이키시는 모습. 그 다음에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데 보니까 아들 7, 딸 3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주셨다가 데려간 아들도 7이었고 딸도 3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주시는 것도 그 대신 주신 것이 아들 7, 딸 3. 근데 갑절의 축복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가 있는 아들 7과 딸 3도 하나님은 다 카운터 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 만약에 세상을 떠났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영원한 천국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숫자도 카운터하고 계십니다. 물질을 갑절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보니까 양 14,000을 줬는데 1장에 보니까 그 전에 가졌던 건 양 7,000이었어요. 낙타 6,000 줬다 했는데 처음 가졌던 것 보니까 낙타 3,000 가지고 있었어요. 소 1,000 줬다 했는데 처음에는 500 가지고 있었어요. 암낙이 1,000 줬다 했는데 처음 고난당해서는 500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갑절의 복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본전만 회복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플러스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시련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수명을 보니까 그 후에 140년을 살면서 손자 4대를 보았더라 그랬어요. 4대를. 그러니까 그 전에 욥이 시련을 당할 때 나이를 계산을 안 했지만은, 기록을 안 했지만은 그때 아마 140이 되지 않았을까? 어쩌면 70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갑절을 주었으니까 140을 더 살았다. 수명도 하나님께서 갑절을 주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믿으세요.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을 만나도 그 시련을 시련으로 끝나게 하지 말고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고 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 더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갑절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시련 축복의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여 시련을 겪는 분이 있습니까? 아픔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축복의 기회로 삼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더 영적인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갑절의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 전파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증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